4장 16절로 21절 보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선 우리 한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자막을 띄워주셔도 되겠네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다시 되더라. 로마서 눌린 자가 다시 해방을 받으면 뭐가 임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뭐가 임한다? 여기 다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아멘.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둥병, 무슨 안진뱅이 이렇게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의사가 돼가지고 고쳐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증거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미,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예,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자, 아까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눌린 자. 이건 뭐냐면 뭔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뭔가 어그러진 거예요. 뭔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큰 어떤 피해가 온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면 뭐가 임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말을 적용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미 있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도요,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면서 봐라,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오늘 너희 눈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왜 예배 드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포함해서,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 아까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막연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그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좀 어떻게 알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올바로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왔어?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17절 왜 넘겼어요? 누가복음 14장 17절.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마시는 거 아니다. 마시는 건 좀 될 것도 같아. 약간 알코올기 있는 거 딱 마시면 딱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신약성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포도주를 성찬식 하려고 포도주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포도주를 먹고 막 해롱해롱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외형적인 거,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것, 이런 감각적인 것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에 있지 않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 보면 들어가지만 본질적인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의가 맨 처음에 나가는 것 보여요. 의. 여기서 의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라이처스니스는 어떤 이 사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말하자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임하는 의.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임하려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 누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달리기를 했대요.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했대요. 달리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섰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이 꼬린.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두어 걸음 뒤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자, 우리 양무리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면 좋을까? 어려울 것 같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앞서가니까. 자, 주님과 거의 똑같이 가는 자. 주님과 뭐 하는 자? 동행하는 자. 주님 뒤에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보다 앞서든 같이 가든 따르든 주님 중심. 누구 중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양실에서 새가족 확신반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기를 마시고 내쉬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숨 안 쉬고 계시는 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이미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내가 숨을 쉬며 공기가 있는 것을 감지하듯이, 그 실제를 내가 느끼듯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보면요, 사로잡힌 자, 눌린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로잡힌 자, 눌린 자는 제가 볼 때
영적인 공격을 당했는데,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장악된 상태,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래서 사로잡혀 있어. 완전히 눌려 있어. 꼼짝을 못해. 꼭 사냥꾼한테 그 사냥하는 짐승이 그 덫에 걸린 것처럼 그 덫에 걸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영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덫을 풀어버리고 이 올무를 끊어버리고 해방시키러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어떤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로잡히고 장악되고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보통 미쳤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을 하면서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완전히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심령이 어둡고 심령이 상해 있고 심령이 슬퍼 있고 우울한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축사하고 악한 영과의 대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요즘의 교회는 어떠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하느냐? 요즘 교회는 너무 점잖아졌어. 너무 젠틀해졌어요. 아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사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뭐 미친 정도는 아니지만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고 내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고 슬퍼 있고 낙심해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들이 잘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잘 안 지내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우리 윤희정 자매하고 이렇게 뭐 저기 한 건 아니, 전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사실 제가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우리 한번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죠. 438장. 예, 438장입니다. 우리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함께 드립니다. 438장. 예. 내 영혼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2절부터 해야 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 몸찬양 들으면서 보면서 또 함께 찬양 가운데 이렇게 나갑니다. 주의 얼굴 찬양 2절입니다. 2절 3절. 이번에는 박수 안 해도 되는데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박수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 우리 자매가 아니라 성가대든 특속이든 그리고 뭐라든요, 사람은 모든 예배의 박수와 경배는 누구에게? 아멘. 물론 격려의 박수 할 수 있지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의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의가. 의는 뭐냐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와 더러움과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 아멘. 그러면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천국을 가. 그리고 그 천국이 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한다. 뭐가 임한다? 샬롬. 샬롬이 평강의 은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악한 영이, 또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자꾸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요, 유형적인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는지.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피부과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다이어트 엄청난 산업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도가 지나쳐. 보여지기 위해서. 외모, 몸매, 또 우리 먹는 거, 맛집. 물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맛집을 찾듯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생수를 찾듯이 정말 하나님 찾느냐?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이고 유형적인 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단순히 어떤 밥이나 음료나 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적인 것에 우리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를 못 누려. 진짜 누려야 될 평강과 의와 희락은 이건 별로 우리 마음에 없고, 그냥 여기에 우리가 끌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가다가 공격을 당하면 이제 그때 영적으로 넘어지고, 영적인 넘어진 상태가 침체의 상태가 오래되면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때는요 기도도 안 돼. 성경 말씀 봐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배 드려도요 몸은 와 있지만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안 드리면 이상하니까 와 있어. 근데 감각이 안 돼. 우리 지난주에 요시아가 보세요. 요시아 신앙이 딱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왕복을 찢어버리잖아요. 여기 안 하면 찢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신앙은 반응이 없어요.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면 좀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고, 성전 문을 좀 잠그라고 말라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사단의 어떤 포로가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틈이 있어서 그걸 이게 뚫고 들어오는데 미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미묘한 경계선. 한번 보세요. 육체의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휴식이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게으름이 돼요.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는 거, 맛있는 걸 먹는 거 필요하죠. 이왕이면 건강한 거,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야죠. 지나치면 식탐이 돼. 뭐가 된다? 식탐이 돼. 어떤 분은 막 맛집을 찾으려고 온 우리나라를 일주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대. 맛집 찾아 산만리. 하나님 찾아서 한번 그렇게. 그 생각은 없다. 자존감이 좋기는 한데요, 자존감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요, 자유가 자칫하면 방종이 되고요, 조심조심하는 것이 지나치면 불안과 염려가 되고요, 객관적인 판단은 중요하죠. 판단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정죄까지 가게 되고요. 여러분, 이 욕심, 어느 정도 내 것을 가지는 부분 필요한데 그게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고, 미묘한 경계선. 이 미묘한 경계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고 풍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공격당해서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한숨 쉬고 있고 어두워져 있고 우울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잡혀 있고, 물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 마음이 이쪽에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불안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은 자칫하면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11조 우리보다 훨씬 잘 드렸어요. 금식 일주일이면 이틀이나 금식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 그들에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뭐 제물도 드리고 뭐 다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의와 이 평강과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럴 때 봉사하셔야 돼. 그럴 때 교회 일을 하셔야 돼.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 있는데 교회 일을 하면요 안 돼. 마귀가요 그 일 통해 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냥 스톱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너무 힘들어해. 점심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럼 점심 안 먹어도 돼요. 막 억지로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식사 준비한 거 먹은 사람들도 또 불평이 또 나와요. 또 전혀 밑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서로 안 하고 안 먹으면 돼요. 그냥 물만 먹지 뭐. 물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게. 아니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잘 누리면서 막 그게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때 봉사도 하시고 주의 일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막 억지로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시고 찬양팀 나오셔서 주께 가까이 한번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